4일 수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 후반부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후반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가서 책망하고 할 말을 다 전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스토리가 계속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용서하셨어요. 회개하는 다윗은. 그러나 다윗이 지은 죄는 그 죄의 대가는 책임은 분명히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회개한 죄인은 용서하시지만 사랑하시지만 다시 받아주시지만 죄는 미워하셔요. 그래서 밧세바에서 낳은 첫 번째 아이를 치셨어요. 앓기 시작합니다. 병들었어요. 그러자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다윗이 금식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나가지도 않고 두문불출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죠. 17절을 봅니다. 그 집의 늙은 자들, 그 다윗의 그 왕의 그 왕궁의 그 늙은 신하들, 원로 신하들을 말합니다.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거의 땅에 부복하고 있다는 거죠. 바닥에 엎드려서.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상심이 됐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18절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왕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 왕에게 아뢰 수 있겠느냐. 왕이 상심할 거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발을 동동 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19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눈치를 챕니다. 죽은 줄을 알고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라고 물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어쩔 수 없이 대답합니다. 죽었습니다. 20절이 재미난데 그러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땅바닥에 누워 부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살려달라고. 근데 그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신하들이 볼 땐 저 왕이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죽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옷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죠. 경배. 그러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순종과 승복한다는 다윗의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치셨고 하나님께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생사는 주신 이 땅에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순종하고 승복한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자 21절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게 된 겁니까? 왕이시여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22절 이르되 다윗이 말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자기가 잘못했지만 자기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그렇게 했지만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하나님의 주권이죠. 죽었어요.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로 갈 수는 있지만 그 아들은 이제 다시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이의 죽음을, 그 아이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지가 표현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에게 갈 수 있으나 아이는 내게 못 온다, 이 표현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거, 그러한 신앙관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죽는, 그리고 죽기 전과 죽은 후의 다윗의 모습들, 이 모습 속에서 이 이야기 가운데 저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아주 극한 슬픔까지도 순종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다시 왕의 자리로 이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먼저 가는 거, 부모가 죽으면 자식은 뒷동산에 부모를 묻지만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이 마음에 묻는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슬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자녀는 내 새끼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잠시 우리는 청지기로 육신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만약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데려간다고 하실지라도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에게 있다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주셨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금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한 날 주시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밧세바에게 낳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치시자 울며 금식하며 땅에 부복하고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시자 옷을 갈아입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순복하고 순응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